3월 19일 화요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족하려 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옆에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느끼며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들을 듣고 그 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 기억나시죠? 그 세상의 미움은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배타성 때문인데 이 배타성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배타성 안에 숨겨져 있는 폭력성이 더욱 큰 문제다라는 것을 어제 김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이 배타성과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마땅합니다만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많은 경우에 배타성 안에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남과 다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 남을 부정적인 존재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별하다, 나는 좀 특별한 존재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조금만 더 나아가게 되면 그 행동이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건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가치관인데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까지도 파고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나와 다른 가치관을 용납할 수 없는 것,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뭐 좋은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좋다고 칩시다. 좋다고는 차마 말을 못하겠네요. 자, 그 배타성, 나와 다른 가치관을 용납할 수 없는 것, 일단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칩시다. 좋은 건 아니고 괜찮다고 칩시다. 문제는
용납 못하기 때문에 남에게 폭력적인 방식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앙적 가치관을 주장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그냥 평범한 세상이라면,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그냥 바깥이라면, 그래, 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좀 넘어갈 수 있겠는데요.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핍박을 가하게 되면 정말 불편해집니다. 핍박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잘못 믿고 있다. 그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되면 배타성을 넘어서는 폭력성에 스스로 잠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확신에 차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지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가르침에서 일관되게 이 폭력을 넘어서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남을 출교시키는 데 있지 않고 남을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은 폭력적인 방법을 피하고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방식을 지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폭력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처형되실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폭력을 당할 때는 좀 맞서 싸워도 되지 않을까요? 정당방위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들의 폭력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됩니까? 천군 천사를 끌고 오시면 안 됩니까? 하다못해 12제자들을 좀 중무장시키면 안 됩니까? 칼 들고 이렇게 나가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이 얘기는 또 다시 한번 또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자, 여기에서 요한이 보여주는 역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에 김여한 목사님께서 토요 새벽 기도 설교하시면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달리시는 19장에만 십자가라는 표현이 나온다. 다른 곳에는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요한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나 아니면 바울의 서신,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보통 구분합니다. 십자가는 수치와 고통을 겪는 어떤 그런 일이고 말 그대로 고난과 순환이고, 부활이 승리를 선언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통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가 곧 영광으로 드러납니다. 이 요한복음의 아주 특징적인 신학이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들린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게 민수기에 나왔던 사건이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으로 인해서 징벌을 받게 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고 이제 노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걸어서 세웠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데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 자체가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그렇게 간주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는 것과 동일한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요한의 표현 방식입니다. 12장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리는 것이 곧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33절에서 보충해서 설명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장 28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십자가 위에 달려서 수치스럽게, 이 십자가는 고대 사회에서는 수치의 표상이었거든요. 이렇게 수치스럽게 죽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의 폭력에 의해서 죽어가지만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높이 들리는 영광이라는 개념으로 십자가를 묘사하는 아주 특유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폭력에 맞서 싸우시는 대신에 그 폭력으로 들어가셔서 역설적으로 그 폭력에 당하심으로써 그 폭력을 이기시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도록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줄 위대한 보혜사, 헬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실 그 존재를 소개해 주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7절 8절 오늘 말씀 16장 7절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만으로 보면 성령께서 세상을 막 무너뜨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방식은 역시나 우리가 기대하는 바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폭력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를 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거꾸로 그 폭력을 당하셨죠. 근데 성령께서도 마찬가지신데 왜냐하면 14절에 나오듯이 오늘 말씀에 성령은 예수님의 것을 그대로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똑같이 행동하십니다. 오셔서 세상을 뒤집어 엎고 박살 내버리시는 게 아니고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을 선언하실 거라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책망하시리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으로 그렇게 할까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없으면 성령께서 어떻게 세상을 책망하시겠습니까? 안 보이시는데요. 세상은 성령의 존재 자체를 몰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보이지도 않고 성령님이 계신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무슨 수로 그들을 책망하십니까? 우리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를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을 조금 해주시는데 9절, 10절, 11절이죠. 이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런데 이게 믿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게 정말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경우도 물론 포함할 겁니다. 포함하는데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아까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자기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배타적인 폭력성에 끌리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며 살아가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죄를 성령께서 책망하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 앞에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세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실 겁니다. 이게 맞고 너희가 틀렸다. 이 길을 따라라 라고 성령께서 선언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의에 대하여 역시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예수님의 부연 설명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보면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관련된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렇게 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의로움은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그 의로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착한 일을 하는 의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선한 일, 착한 일들을 하게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 10절 말씀에서 그리고 8절 말씀에서 말하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려 올라가는 그 십자가로 들리시고 부활로 올라가시고 승천으로 올라가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옳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 옳았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11절이죠.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라고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 심판은 최후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역설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폭력을 예수님께 행사했잖아요. 이제 할 거거든요, 곧.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폭력의 방식은 틀렸다는 게 증명되는 겁니다. 폭력이 아니라 사랑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말들은 다 조금씩 달라 보이지만 결국은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방식이 옳다라는 것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명해 보이실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 성령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겨내야 됩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내 욕심 채우는 자보다 내 선함을 드러내는 자보다 내가 제일 잘났으니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자들보다 묵묵히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차선을 요리조리 바꿔서 잘만 하면 남들보다 좀 빨리 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요,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좀 예전에 봐가지고 그 출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신문에서 봤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어떤 차는 그냥 쭉 한 차선으로 달리고 다른 차는 요리조리 이렇게 차선 바꿔가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려고 그런 실험을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 4시간 정도 부산까지 가려면 그 정도 걸리잖아요. 4시간을 갔는데 한 몇 분 정도밖에 안 빨라졌던 걸로 그렇게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 분이라도 빠르면 좋은 거 아닌가요? 대신에 이제 사고가 날 확률이 확 올라가겠죠.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잘 못 지키게 되거든요. 이렇게 요리조리 조금 하다 보면 이게 몇 초라도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저 차보다 좀 빨리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동차 운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비유일 뿐입니다. 모든 크리스천은 요리조리 운전하는 거는 하지 마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사실 저도 은근히 요리조리 운전을 좀 합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게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묵묵하게, 조금은 우직하게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진리의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이 알려주신 예수님의 방식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묵묵하게 우직하게 주님의 사랑을 행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